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 신망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그 교훈대로 살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 소음과 빛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라면 바른 교훈을 말하고 또 그 교훈을 살아내야 하고 성도들이 그 교훈대로 살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바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마지막으로 종들에 대한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녀, 또 나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그 교훈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를 절제와 경건, 신중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술을 절제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교훈하라 말하고 있죠. 늙은 남자에게 경건하라는 것과 늙은 여자에게 거룩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젊은 여자를 직접 교훈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여인들이 젊은 여자를 교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가 자기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여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죠. 이런 개개의 교훈들은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교훈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5절 후반에 나오는 이 모든 교훈의 원리를 잘 알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못한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세상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도덕성은 보여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방받는 이유는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일들을 교회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은 일부의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죠. 어쩌면 이 비방받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행실은 가장 수준이 낮은 교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교훈을 전하는데요. 이번에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젊은 남자에 대한 교훈은 지도자인 디도가 직접 본을 보여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적자들이 성도들의 선한 삶을 보고 부끄러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볼 때 악한 것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가르침은 비방을 받지 않는다라는 정도보단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방받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신을 부끄러워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하는 실수를 기가 막히게 잡아내어 비방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난하려던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고 높은 수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항상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며 말을 거역하지 말고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고 신실하게 행동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와 같은 종도 있었지만 많은 종들이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감동을 받을 만큼 주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신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세상에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죠.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정한 가장 높은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에 세상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며 교훈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은 버리고 의와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도덕을 넘어서,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 율법까지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 가운데 자유합니다. 목사나 성도가 고리대금을 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투기를 하는 일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비난이 되고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세상의 덕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선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고
또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선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제 마음에 가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주셔서 세상의 물질과 가치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